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미래 차세대들을 염려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외친 세 가지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두 번째 설교 부분인데요. 한어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동사 4개로 모세가 이 차세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가 11절인데요. 우리 한어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예요?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삼가라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be careful 이렇게 번역했고 똑같은 의미의 NRSV에서는 take care 그렇게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조심해라.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차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꼭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한어 성경에는 좀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 보면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NRSV는 번역하고 있어요. NIV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Take care, 주의해라.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by failing, 이거 어떤 관계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By failing to keep His commandments, His ordinance, and His statutes, which I'm commanding you today.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설명하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떨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산다고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말씀들, 계명들, 규례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거, 이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10계명, 굉장히 중요하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내가 쾌락, 재물 이런 거 더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 그냥 잊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높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비방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지 않아요. 부모에게 불효해요. 거짓말하며 살아요. 간음하며 음행해요. 도둑질하며 살아요. 남 미워하며 살아요. 이런 삶은 그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의 뜻이에요.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뭐예요? By failing.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다.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심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보세요. 차세대들을 염려하면서 얘기하면서, 지금 차세대들은 곧 이제 모세는 모압 땅에 묻혀 죽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곧 됩니다. 근데 모세가 거의 높아지면서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 차세대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뭐를 정말 염려하시는가는 13, 12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꼭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특히 언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또 재산이 많이 모아져서 너희가 부유하게 될 때에 특히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워낙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거기 또 하나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요. 보세요. 제가 11절 다 거기 영어로 옮기지 않았는데, when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내가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내 은금이 증식하게 되며, 그리고 all that you have is multiplied.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더 많이 풍성하게 될 때에 then 하고 또 명령 하나 나오는 거예요. Do not exalt yourself.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이 차세대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동사는 be careful, 이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는요, 교만하지 말아라. Do not exalt yourself. 교만하지 말아라. 특별히 언제?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잘 모든 것이 풀려 나간다고 판단되어질 때 더욱 조심해라. 어떻게 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게 되어서 뭐예요? Forgetting the Lord your God.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게 될 것. 하나님 믿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교만하지 않도록 해라. 여기서 교만은 뭐예요? 이것도 설명하고 계시죠. Do not exalt yourself. 그 다음에 형용사구로 설명하고 있죠. Forgetting the Lord your God.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교만인데, 뭐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과거에 내가 어려운 시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나를 하여금 광야를 탈출하게 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고 광야를 탈출하게 하셔서 좋은 가나안 땅에 이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정말 참 중요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명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지키는,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Feast of Tabernacle이라는 거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1년에 일주일 동안은 아이들과 함께 좋은 집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텐트 치고 살아요. 집 뒷뜰에 나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 해방시켜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어려운 시절 얘기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카나다 땅에서 태어난 애들한테 우리가 6.25 때 말이지, 우리가 이민 왔을 때 그 얘기하면 애들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자기의 민족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 자녀들과 텐트에서 자요. 1세대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벌써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1974년 11월 29일 날 카나다 땅에 랜드했어요. 저희 큰 누이는 여기 60년대 말에 먼저 와 있었고, 저희는 누이가 이제 가족 초청해 주셔가지고 아버님 사업이 많이 기우신 연휴에 도착하게 됐는데, 저희가 도착할 때 주머니에 넣고 온 돈이 180불이었어요. 5명이 여기 랜딩.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식구들은
언제부턴가 그렇게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11월 29일 주에 항상 모여요. 아니 항상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 항상 우리가 잘 모이는데요. 그날 특별히 셀레브레이트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제가 40여 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사나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1세대, 2세대뿐만이 아니라 3세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 사주면 애들이 이거 오늘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게 뭐지? What is this? 하면서 의문을 가질 때 말해주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o not exalt yourself를 설명하는 게 forgetting the Lord your God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16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1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너를 인도하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부터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고 있었어요.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고 거기서 탈출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광야에서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물이 없는 땅에서 고생하게 하셨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너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이거 일리로 묵상운동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면 자주 이미 들은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3절 한번 가보실까요? 8장 3절 2절 3절 8장 2절 3절 좀 더 자세하게 그 구조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목적이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것은 떡 먹으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 걷게 하시고 물 없는 지역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제조하고 계세요. 만들어내고 계세요. 왜? 우리 1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명령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이고요. 세 번째 동사 1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도 영어 성경을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NRSV에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Do not say to yourself. 첫 번째 동사는 뭐였죠? Be careful. 두 번째는 Do not exalt yourself. 교만하지 마. 주의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Do not say to yourself. 뭐라고요? My power and the might of my own hand have gotten me this wealth.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게 세 번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10분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인격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얘기하면 자기 자랑, 왕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잊고 사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Do not say to yourself. 남에게뿐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된 것은 사실은 내게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동사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예요? 네, 이거예요. But remember the Lord your God.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재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내가 재물을 지금 얻고 부유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학문을 많이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학문할 수 있는 은사를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오늘날까지 일어나서 현재 지금 처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 그런 끈기를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Do not say to yourself. 내 스스로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 때문이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은 모세가 전해준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협심 기도 제목 적어왔습니다. 살펴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첫째,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며 살게 하소서. 법도와 규례 이 신명기에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우리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법 잘 지키며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잊지 않고 사는 게 바로 그 삶이에요. 두 번째,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do not say, but do say 라는 말을 오늘 모세가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아이들에게도 고백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잊었으면 안 돼. 고백하며 살아야 돼. 결코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특히 잘 되고 있을 때 어려웠던 시절 기억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은총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가진 재산, 직위, 건강, 지식, 지혜, 능력, 생명 등 모든 것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특별히 고난 중 아니니까 이런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